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분주한 한 주를 뒤로 하고 주님의 존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두 팔로 안아주시고 생명싸개로 싸주시고 은혜의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충분히 안식을 얻고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당당히 돌아가는 오늘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은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이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에 성찬을 드리면서 우리 유수 학생들과 함께 어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는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지혜이고 소망이었어.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아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요 형제 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의 예식에 참여합시다. 우리 한 달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내용이 없는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주님께서는 식후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의 피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성령의 임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빵과 포도즙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This is body of Christ.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앞에서부터 성찬 나오시는데 자리가 좀 좁습니다. 조심히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가운데 선이 있는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성만찬에 참여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찬을 마치시고 자리에 들어가시면 우리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소마찬을 마쳤고요. 유스 친구들 가서 예배 드렸는데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라고.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의 기둥이고 미래입니다. 여러분 항상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또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박필현 집사님 수안이에 사시는데요. 어디 앉아 계시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예배 마치시고 함께 교제 나누시다가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뒤에 교회 소식이 적혀 있는데요. 하루 한 말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침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 묵상으로 잘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의 리더십 학교 1단계가 시작되는데요. 지난주 교인총회를 통해서 1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새가족반처럼 이제 교회 입교인으로 이렇게 등록하기로 교인총회에서 내규를 수정했습니다. 2단계까지 공부해야지만 입교할 수 있는 내용을 1단계로 낮추고 교회의 문턱을 더 낮추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아직 성경 공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일에 우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수요일 날 우리 둘루스 오피스에서 7시에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픈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이 구원 세미나는 구원론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신앙의 기초,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갖고 한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커뮤니티 서비스가 있죠. 원래는 초부터 뉴스의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우리 전체의 프로그램으로 받아 안아서 교회가 함께 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우리 김도영 집사님이랑 이야기 나눠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으면서 일을 열심히 하니까 돈은 전보다 모이는데 시간은 전보다 없어지더라. 근데 하나님 앞에 제일 귀한 게 시간이더라. 나이가 들수록 돈은 드릴 수 있어도 시간을 드리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선교라 생각하시고, 이게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미국 교회나 다른 단체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오십니다. 여러분, 노동으로 시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노숙자들을 위해서 또 굶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밀키트를 만들고 섬기는 시간이니까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8시 50분에 모여서 한 9시 10분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그 카톡방에 보면은 사인업 하실 수 있게 이 링크를 안내해 드렸으니까 혹시 단톡방이 없으신 분도 말씀해 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지난번에 성경 공부 마치신 분들 입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계대 신방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몇 가정 진행을 했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표를 만들어서 아예 나눠드리면서 이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의 시간이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처음이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에 여러분 가능하신 시간 저하고 스케줄을 미리 잡아주시면 가정 또는 사업장으로 방문하도록 하겠고요. 혼자 계셔서 가정에서 신방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스타벅스에서 보셔도 되고 커피숍에서 보셔도 되고 주변의 다른 장소에서 보셔도 되니까, 혼자 받기도 불편하다 그러면 두 분이서 함께 받으셔도 되니까 가능한 대로 함께 만나서 제가 교족부를 나눠드리면 여러분이 교족사항들을 정리하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제가 교족부를 통해 파악하면은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신방을 통해 알게 된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신방의 시간들이니까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벌써 다음 주가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는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요새는 핸드폰으로 시간 변경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잘 맞춰서 시간 착오 없이 다음 주부터 변경되는 시간 가운데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 신고 필요한 분들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텍스를 다 안 내시나 봐요.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뒤에 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문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기재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영문 이름만 적어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헌금 내역서를 안내해서 그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고단했고 때로는 몸이 아팠고 때로는 또 분주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분주함과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신 줄 아오니 주님의 인도와 동행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정성과 지고지순한 가치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함께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곳에서 우리의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물을 사용하시고 예물 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고 성장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고와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힘을 얻을지어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회복과 치유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할 때마다 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축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뿌리를 뿌리내리는 가운데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삶의 뿌리가 주님을 향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물과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오늘 분주한 중에도 우리의 예배에 참여하셔서 방문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과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9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실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이 되어서 우리 가상칠언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첫 번째 죄인을, 행악자를 신앙의 롤모델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 구원받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택은 매우 불신앙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품에, 언제 하늘나라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는 것은 차례가 있지만 또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은 그 순서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관계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행복의 삶을 누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 욕망을 쫓아 사는 삶은 너무나 공허하기에 이를 데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웨슬리는 신앙의 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문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 살아야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무한한 목적과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구원받고 땡 천국 가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해서 행악자처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품에 가겠다는 것은 매우 불신앙적인 선택과 태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요, 가상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상 1원은 모든 사람을 향한 중보와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십자가의 첫 마디를 시작하셨다면 오늘 가상 2원 두 번째 말씀은요, 그 고통과 죽음의 현장에서조차도 예수님은 구체적인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말이죠.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행악자, 죄인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함께 결단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수의 반응에 우리는 이 시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죄수 또는 행악자라는 이 본문의 단어를 살펴볼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다른 본문에는 죄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적인 표현이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죄인,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존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다라고 사용할 때 그 죄인의 의미로 본문에서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로마법에 의해서 좀 성경 배경을 근거하고 이해해야 되는데요. 십자가형은요, 아무에게나 주는 처벌과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법의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는데요. 이것은 정치범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정치범이 아니라 로마라는 체제를 전복하고자 했대. 황제의 권위에 정면으로 반역하며 나아갈 때 주는 정치범에게만 주는 이 특별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로마가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또 이 본문에 나온 두 죄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10중 8구요. 다른 예수님의 반 이상의 제자들처럼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열심당원이 누굽니까?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테러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또 뉴스를 통해 들었던 탈레반, IS 같은 사람, 요새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나오는 테러리스트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조국 해방 전선의 사상가이자 행동대원이었습니다. 항상 품에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든 선한 평민에서 한순간에 이스라엘 해방을 위한 독립투사로, 그것도 그냥 사상적인 투쟁가가 아니라 무장투쟁가로 돌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로마의 압제를 끊어내고 다윗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오니즘의 이상을 실현시킬 장본인이다라는 부푼 꿈을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내가 기대하던 이 이스라엘의 혁명을 일으키고 독립을 우리에게 허락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될 저분이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와 함께 죽어가고 있었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행악자, 죄수들, 열심당원들의 시선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죄수의 비방과 분노는 그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39절을 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분노로 얘기했는지, 간절히 얘기했는지, 비방하며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그렇게 기대하던 예수에 대한 실망과 배반의 감정이 녹아서 예수님을 향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각자의 예수성이 다 다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내가 있는 그대로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나의 뜻을 조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나의 예수상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 나의 기도 제목이 실현되지 않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 행악자처럼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배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현실이 다를 때 우리가 기도하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했는데, 이민생활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이유가 더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그토록 이렇게 건강을 위해 내 몸에 투자하며 살아왔는데 바라던 나의 생각과 현실이 다른 괴리감 가운데 때론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곤란한 것은 이런 욕심조차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수십 년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배하며 살아왔는데 나에게 이해하기 힘든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잘못된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과 혼란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바라는 축복의 결과가 나에게 다가오지 못할 때, 우리 욥에서 요새 새벽마다 묵상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대가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심오하고 심각한 질문들이 욥기를 통해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축복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욥은 우리에게 하고 있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잘 섬기면서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에 혼란해 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주신 답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순절 우리가 묵상하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 그 해답이 달려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고 따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고난의 길을, 그 의미의 길을, 인생의 해답을 발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첫 번째 죄수가 지닌 반응들,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좌절과 냉소와 두려움이란 감정을 극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연이어 등장하는 두 번째 죄수의 반응과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죄수는 지금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또 다른 죄수, 첫 번째 죄수의 비방에 대해 그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지금 사람들한테 대중적인 인기를 막 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분을 열렬히 환영하는 현장에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분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 그 나약한 그분을 향해 나의 구원을, 나와 똑같은 환경에 처한 그분을 향해 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과 너무나 동일한 모습으로 있던 그분을 향해서 수치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나와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그분을 향해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수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주님께 구원을 간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에 대한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지만 제가 설교해서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려는, 그 말씀 표대 삼아 그 말씀의 양분으로 살아가려는 치열한 우리의 믿음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과 가슴 뜨거운 그 복음의 진리와의 만남과 교제, 그분과의 동행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요새 좋은 성경 공부 교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4단계 때 이제 공부하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제자로 살아갈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만든 교재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과 함께.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고 교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만 틀면은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풍요로운 지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그 풍요로운 지식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때를 살아간 신앙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그 치열함과 그 깊이를 우리도 따라가고 있습니까? 100년마다 때로는 200년마다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지속됐던 부흥의 역사가 언제 또 지속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성경 공부하고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 그 동사가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단어는요, 어느 때 사용하는 단어냐면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일상에서 사용될 때는. 그 단어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거룩한 성경책에 그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없는 거죠.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에 대해 분노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랑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거죠. 순종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뜻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에 감동이 있을 때 일단 해보는 겁니다. 주시는 말씀의 감동의 의지에 일단 그렇게 살아가려고 첫 발을 띄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일단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 가운데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의 일터와 나의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우리는 발견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지식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능력을 품은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파워 크리스찬이란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순전한 지식, 순전한 믿음의 능력이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그 십자가 위의 현장으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 죄인에게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추구하던 나의 이상, 온갖 니즘, 온갖 교리, 온갖 이데올로기, 온갖 인맥, 온갖 노력,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손에 움켜쥐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바로 이 십자가 위였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진 그 순간,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는 어떻게 하면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근원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그 죽음의 현장에서 눈을 떠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 자신의 표현처럼 우리는 합당한 보응을 이 십자가 위에서 받고 있지만 그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무음한 삶을 살아오면서도 백성들을 향해 그 나약한 십자가의 사랑을 지실 수밖에 없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이 죄인은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첫 번째 죄수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쫓아오던 이상이 너무나 컸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던 방식이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집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보다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그 자존심을, 이상을, 고집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 그에게 당연했던 것이죠. 자아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지 못하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더 죽게 만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죄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 번째 죄인처럼 주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제서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나약해 보이는 십자가가 얼마나 나의 구원을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직 십자가만을 통해서 극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십자가는 멀리 있을수록 더 무겁게 느껴지고 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내가 지려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가벼워지고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 십자가를 함께 져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의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며 두 번째 죄인이 어떻게 간구합니까? 42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고 돈을 벌고 또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까? 누군가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이 거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고. 내가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내가 큰 일을 하고자 하는 것도, 또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또는 세상으로부터 기억되길 원해서 그런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42절 문구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Jesus, remember me. 너무 단순한 표현이죠.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영어 단어 remember에 대해서 미국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것도 너무나 쌈박합니다. Remember is remembered. Remember, 기억하다라는 것은 다시 멤버가 되는 거다. 다시 모이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그동안 기억되기를 원했습니까? 권력으로, 부로, 큰 업적으로, 아주 열렬한 사랑으로, 또 무언가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했는데 이제 그 욕망의 고리를 끊고 예수의 몸으로 다시 모여 그분께 기억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 못나고 결핍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그분께 충분히 받아들여져 그분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그분께 기억되고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상과 꿈이 몰락할 때에도 성실한 신앙생활 가운데도 찾아오는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십자가 위에 두 번째 죄인처럼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Jesus, remember me.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간절한 마음일까요? 예수님, 제발 날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마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시편 42편에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가 주를 만나기에,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나를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Jesus, remember me. 제발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죄인의 고백 앞에 예수님께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43절,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디가 낙원인가요? 어디가 낙원인가요? 죽어서 가는 그 나라? 그것도 분명하죠. 그런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낙원은요, 내가 주님께 기억된 곳, 주님께 받아들여진 곳, 다시 말해 주님께로 동거하기에 연합하여 다시 모이는 곳, 그분의 친구로, 자녀로, 제자로 인정받는 곳, 그것이 어디나 낙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하는 것처럼 내가 그분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기억되고 연합하여 살아가는 곳, 그 어느 곳이 하늘나라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억되기 위해 큰 일을 하고 큰 돈을 벌고 역사에 남기 위해 큰 업적을 남기고
잃어버린 행복을 찾기 위해 쾌락을 찾고 이렇게 아웅다웅 또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낙원이 아닙니다. 그것도 낙원이 될 수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수단을 사용하며 살아갈 때 그것도 낙원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나의 인생의 결핍과 유한을 경험하는 고난의 자리라 하더라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억되길 원하며 우리가 다시 모여 간구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주님께 기억되고 다시 받아들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낙원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 낙원이 바로 오늘 펼쳐질 것이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이 오늘이라는 의미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도 은혜의 해가 바로 시작되었다, 오늘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삭개오 집에 머무실 때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매 순간을 말합니다. 내가 치열하고 분주하게 살다가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이라고 읊조리며 곰삭이는, 그러면 그분을 찾는 그 현장, 그 순간을 말합니다. 내가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모든 순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낙원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이고 약속된 복음이 분명하지만 내가 살아가 있는 이 순간에 바로 이곳을 낙원으로 경험하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그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천국의 복음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가상이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도 지고 그분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도 그분께 용서받았듯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십자가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낙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그렇게 나약하게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한 사람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 갖고 그의 영혼을, 그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신 주님, 오늘 치열한 삶의 현장에 방황하는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다시 한번 주님께 기억되고 다시 한번 연합하고 다시 한번 연대하여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나만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형제 자매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나아가며 주님과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모든 장소가 주님이 허락하신 낙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강권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42장 결단의 찬송으로 부르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예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그는 이 소리 들으니 주의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에 늘 그의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을 향해 파송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십자가 위에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기억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분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바로 오늘 낙원에 거하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